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의 앉아 계사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봉독은 오늘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세워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과 북쪽에 있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외부로부터 온 세력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자인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6절에서 40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에서 2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르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제26절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의 단락에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4절과 23절에서는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킨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신하가 왕을 대적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체가 여로보암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말미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로보암이 감독직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밀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읍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었고, 왕이 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분배받은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성읍을 수축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곳에 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은 성실함, 통솔력 등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감독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은 여로보암을 가리켜 큰 용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사울을 가리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울이 외적으로 출중하여 세상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그와 같은 뛰어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자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히야는 실로 사람으로서 나단 선지자 이후에 열왕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만났다라기보다는 여로보암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야 할 그런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신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들고 그 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때 새 옷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 12조각은 12지파를 보여줍니다. 찢어진 옷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앞서 사울왕 때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울 왕 때에는 사울이 그 선지자의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옷이 찢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이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12조각을 찢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게 함으로써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게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유다와 다른 한 지파인 베냐민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서서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한 사람의 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백성들 각각이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죄로 인도하였으며 백성들은 솔로몬의 죄를 답습하며 자원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 그 징계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4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과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며 12지파를 그들에게 다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2지파는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도 무음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홀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솔로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근간이, 그 이유가 사람에게 기초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어느 때라도 금방 쇠약해지며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와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얻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37절과 40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율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여로보암 또한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행실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을 향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아이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시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그 선자를 통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40절에서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서 그가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떼어주신 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그 나를 떼어서 솔로몬의 신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대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모든 행적과 지혜에 관련한 내용들이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정보는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통치 기간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보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솔로몬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어진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쇠락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한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용점은 우리가 보수해야 할 곳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고 성읍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은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밀로와 성읍과 같은 요새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은 요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밀로와 다윗성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감사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눈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 영적인 부분을 보수하고 또 단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시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가 수축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인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수축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